대환난 99일째 마지막 기회 2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오늘은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99일째입니다. 챕터 1. 이겨놓은 전쟁. 앞에 포스트에서 봤던 지도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위 그림의 뜻을 문장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이 뜻을 백성들이 명확히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위와 같이 사방이 강한 적으로 둘러싸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기라고 시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만을 하셨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해를 가지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선구를 들고 나서실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3장. 전에 포스트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이 두 개의 교회 이야기를 제게 분리해서 빼었다고 모함하기에 이 두 교회만을 예로 듭니다. 위와 같은 선구를 제게 들이대며 이것 봐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기라고 시키셨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의 선구는 우리에게 이기라고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위 선구의 진짜 뜻을 보여드립니다. 서머나 교회, 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3장. 확실하죠? 성경에 여러분에게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조건 나만을 믿고 의지하라의 뜻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 뜻은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백성들이 스스로 적과 싸워 이기려 애쓰는 것보다 백성들이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기려 애쓰는 것보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보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에 아버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해석. 나를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무조건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히 안 이상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적을 이기려, 죄를 이기려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데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적을 이기는 것, 죄를 이기는 것, 이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 되는 것이며 당신은 무조건 적에게서, 죄에게서 이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 당신이 이렇게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이런 자세를 매우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추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 증거를 들고 제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포스트에서 어떤 성도분이 제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략 다음의 내용입니다. 매우 아끼는 독실한 신자인 사촌 동생이 있는데 이혼을 한 후 이혼에 대한 죄책감에 크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혼이 큰 죄인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다음의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답변.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못 끊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못 끊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지체님의 사촌의 경우는 이혼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분들이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게 된다면 그것이 금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로지 주님의 보혈의 공로 덕분입니까? 당신이 천국을 가게 된다면 그것이 금주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로지 주님의 보혈의 공로 덕분입니까? 당신이 천국을 가게 된다면 그것이 화목한 가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로지 주님의 보혈의 공로 덕분입니까? 라고 말이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신뢰가 형성되고 나면 자신의 고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과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혼이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만 죄일까요? 왜 사촌 동생분은 오직 이혼에만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는 타인에 대한 미움과 판단과 비판의 감정은 죄가 아닐까요? 그분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네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옆에서 많이 위로해 주시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위 답변을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한 내용이 다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무조건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히 안 이상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적을 이기려, 죄를 이기려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데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위에 제 이야기의 요점을 눈치채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드립니다. 위 질문을 하신 분의 사촌 동생분이나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에 대한 전투에서는 매일 지더라도 죄에 대한 전쟁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주인님이 당신 대신에 흘려주신 보혈을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당신은 죄와의 전쟁에서 영원히 이긴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둘째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해석. 죄와의 전투에서 지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너희의 주인님이 이미 이겨놓은 전쟁에서 전투하는 중이기에 전투의 승패와 상관없이 지옥 갈 일이 없기 때문이다.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의 모든 죄값은 내가 모두 갚았도다. 이제 당신의 주인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이해가 쏙쏙 되지요? 이제 여러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다음의 선포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혼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와의 전투의 승패와 상관없이 당신이 무조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죄와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겨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위 그림은 이 뜻입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 주님의 십자가는 위 약속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안다스탠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이행. 이것이 당신의 주인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인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는 온데간데없고 구원이 소멸될 수 있다고 엉뚱한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온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 분들이 더 늦기 전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거듭나길 바랄 뿐입니다. 뒤에 남기 싫으시다면 말이죠. 챕터 2. 다른 하나님.
앞에 포스트에서 한성도님이 댓글로 전체 가사를 올리셨는데 새삼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어서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 전체 가사를 올립니다. 저는 위 찬양의 작곡가 작사가의 이름은 모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만 검색을 안 해보더라도 저는 위의 찬양을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히 압니다. 위 찬양을 만든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의 후렴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시 말해서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위의 후렴을 이해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지옥행 가라지의 상태니까요. 자신의 자녀가 잘못 살면 구원 취소하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사이코패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이 찬양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을 알려드립니다. 이슬람 사원, 불교 사원, 힌두교 신당, 그 외 모든 이방신을 믿는 종교의 신전들. 그리고 성경은 들고 있지만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지금 시대의 눈먼 바리새인들이 세운 예배당들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신을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진짜 신과 가짜 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신,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분. 가짜 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고행의 대가를 요구하고 그들이 죽기 전까지 끝까지 대가를 치루어야만이 극락 또는 낙원을 들어오게 하는 신. 이번에는 진짜 신을 믿는 사람들과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신을 믿는 사람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고행의 대가를 요구하고 그들이 죽기 전까지 끝까지 대가를 치르면 극락 또는 낙원을 들어오게 하는 신을 위해 천국을 가려면 대가를 치르라고 가르치는 자들과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 제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이들이 남게 되는 이유는 위 주장을 하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가짜 이방신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아직도 위의 말에 절대로 동의가 안 되시는 분? 양심껏 손 들어보세요. 다음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손을 들어야 정상입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분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 살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쓰레기 같은 주장을 하며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아 걸은 모든 분들.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취소되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소멸되죠?
영원이 무슨 뜻인지 모르셔서 그런 헛소리가 나온 것인가요? 영원.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영원한 속죄. 속죄의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또는 속죄의 상태가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다시 질문 드립니다. 속죄의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약속을 받은 구원이 어떻게 취소되죠? 속죄의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약속을 받은 구원이 어떻게 소멸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끝까지 위의 성구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며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상황이냐고요? 다음의 운명 중 후자의 내용이 당신들의 운명입니다. 천국 대 지옥, 천성한 대 천성박, 데려감 대 남겨짐.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슬람, 불교, 힌두교, 그 외 모든 이방신을 믿는 종교들과 똑같은 소리를 하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정하며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운명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옥, 천성박, 남겨짐.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위와 같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라는 더러운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모든 자들과 그런 자들을 따르는 모든 종교인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 역시 선택된 증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두 부류의 증인들이 모일 것입니다. 첫 번째 증인들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크신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 첫 번째 열차를 타고 천국에 올라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도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류이고, 두 번째 증인들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다가 뒤에 남겨진 후에야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에만 있다는 사실을 끝내 인정하고 거듭난 후 두 번째 열차를 타고 올라와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도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류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순교자들의 천국 입성 장면. 계시록 7장 9에서 10절. 순교자들의 묘사인 위성구의 주인공들이 바로 다음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지만 악한 행위를 하면 구원은 취소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이 주장하는 거듭난 적 없는 눈먼 바리새인들과 위와 같이 믿고 있던 모든 거듭난 적 없는 눈먼 종교인들이 모조리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3. 여자의 징조. 드디어 이스라엘 기준으로 내일인 1월 10일 밤부터 11일 밤까지가 작년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의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전에 저는 이때를 바벨론의 멸망의 때일 가능성을 말씀드리며 다음의 그림을 보여드린 적 있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나노기술이 들어있는 코비드 비흡시옷은 인류의 기술이 아닌 타락천사들의 기술력이라고 말이죠. 코비드 비흡시옷 개발자들이 지금 미국의 하늘을 누비며 날아다니고 있는 중이고, 이들이 만들어낸 수상한 물질이 코비드 비흡시옷 접종자의 몸속에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고 나타날 때 4년 전에 온 세상 모두의 몸속에 주입시켜 잠복하고 있던 코비드 비흡시온 역시
그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미국을 조종하여 온 세계 모두의 몸에 이것을 주입시키려 했는지 모두가 알게 될 일이 곧 벌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접종 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91편 1에서 3절. 아무튼 내일과 모레에 뭔 일이 있다면 좋은 것이고 없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의 징조는 바벨론이 바로 멸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곧 진행될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예고하는 하늘의 징조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복습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던 없던, 우리가 실망을 하던 안 하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설계도는 한치의 틀림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며 다 함께 깨어있는 정신 무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외에도 두 가지 부류의 어떤 사람들을 위한 복습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정체는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여자의 징조. 2017년 9월 23일 수천 년간 잠들어 있었던 한 성구의 실체가 잠에서 깨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큰 이적으로 말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 1에서 2절. 이때 목성은 처녀자리의 뱃속에서 10달의 임신기간을 정확히 채운 후 출산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 2절. 그 출산의 때가 위의 영상에서 보시듯이 2017년 9월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 성구에서 지칭한 아이의 정체가 목성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지요. 기억해 두세요. 계시록 12장 1절의 성구가 성취된 2017년 9월 23일이라는 날짜와 2017년 9월 23일 처녀자리에서 태어난 아이는 목성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챕터 4. 데칼과 육각도형. 말세 특집 계시록 타임라인 추적의 4년간 길잡이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 2020년 11월 발견한 육각도형. 2021년 11월 발견한 데칼코마니.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을 지목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징조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인류 역사 마지막의 때는 2027년 10월 15일 초막절이었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2017년 9월 23일 계시록 12장의 성취를 이룬 여자의 징조와 2027년 10월 15일을 인류 역사 6천년의 마지막 때로 지목하고 있는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를 같이 보셨습니다. 이제 여자의 징조와 데칼을 합쳐놓은 다음 그림을 주목 바랍니다. 여자의 징조가 벌어진 2017년 9월 23일을 시작으로 하고 데칼코마니의 끝날인 2027년 10월 15일 초막절을 끝으로 하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40일이라는 기간을 사이에 두고 다니엘의 2300일과 다니엘의 1335일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이것이 우연 같으신 분? 아직 제가 하고자 하는 소리가 뭔 소린지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그림을 잘 보세요.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의 날인 2024년 1월 10일에서 11일을 중심으로 앞으로 3028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테트라드가 등장하고 뒤로 3028일을 거슬러 내려가도 테트라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데칼코마니와 테트라드 모두가 주님의 초림의 완성을 상징하는 6월절과 주님의 재림의 완성을 상징하는 초막절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칼코마니가 일부러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라는 사실을 데칼의 정중앙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는 테트라드가 증명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직도 제가 보여드린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가주시고 제 말이 이해가 되신 분들만 남아서 마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82억의 사람들 중에 저를 선택하여 쥐어주신 징조들을 증거로 손에 들고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천국 대 지옥, 천성한 대 천성박, 데려감 대 남겨짐의 이야기를 자신들이 하고 있는 비판과 판단과 비방과 모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구원이 취소된다는 주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함받게 해주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공로를 모욕하고 있는 모든 눈먼 자들을 향해서 말이죠. 챕터 5 목성의 정체. 위의 내용에서 저는 계시록 12장에 등장한 아이의 정체가 목성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 2절. 처녀 자리에서 10달을 채우고 태어난 목성은 처녀에게서 태어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역 배우이며 동시에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대역 배우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5절. 위의 성구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의 묘사이며 동시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된 교회들의 승천 사건의 묘사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2장에 등장한 아이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역 배우를 맡고 있는 목성이며 이것이 목성을 창조하신 창조이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메시아의 대역을 할 배우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말인즉슨 목성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진짜 정체란 뜻이기도 하지요. 집중 바랍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둘째인을 떼실 때에 어린 양이 셋째인을 떼실 때에 어린 양이 넷째인을 떼실 때에 어린 양이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어린 양이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계시록 6장. 제 이야기는 위의 계시록 6장에 등장해서 각 봉인을 떼어가는 어린 양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목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6장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아니라 목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역을 맡고 있는 목성이 각 봉인의 때에 그 봉인의 뜻을 내포한 별자리에 도착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계시록 6장의 진실이라는 소리입니다. 계시록 6장의 어린 양이 각 봉인을 떼는 장면이 목성이 별자리에서 그려내는 장면의 묘사라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3년 전 데칼코마니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라 현재 추적 중인 육각도형의 7봉인 타임라인과는 기간의 차이가 다소 있음을 참고하고 보세요. 계시록 6장이 어린 양이 봉인을 떼는 장면과 계시록 13장이 짐승의 표의 장면과 계시록 14장의 짐승 2표와 순교자의 부활 휴거와 마지막 최종 심판의 내용을 2020년에서 2027년의 하늘에서 목성이 별자리를 도화지로 삼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그림 중 셋째 봉인을 주목하세요.
제가 셋째 봉인의 내용에만 별 멘트 없이 놔둔 이유는 첫 때가 분명히 휴거의 때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47에서 50절. 이때는 위 영상 제작의 기초가 된 데칼코마니의 7봉인 스케줄이 포도 얹기의 강구로 인해 크게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이었지요. 시작인 첫째 봉인과 끝인 7번째 봉인의 때에 목성이 구현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첫째 봉인. 그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일곱 번째 봉인.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직도 우연 같으신 분? 저는 지금 사실은 징조의 복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6천년간 어떤 인간도 본 적이 없고 안 적도 없는 증거를 제 손에 들고 여러분께 천국 대 지옥, 천성한 대 천성박, 데려감 대 남겨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손에 쥐어주신 이 모든 사실들이 진실이라면 제가 선포하는 모든 내용들 역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을 선택하시어 수천 년의 비밀을 열어주실 이유가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비판과 판단과 비방과 모함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비판과 판단과 비방과 모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며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라는 쓰레기 같은 주장을 하며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아 걸어버린 자들에게 이 주장이 귀한 보혈을 흘려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지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챕터 6. 돌로 칠 자격.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6천년간 어떤 인간도 본 적이 없고 안 적도 없는 증거를 제 손에 들고 여러분께 발언하는 중입니다. 제가 우습고 만만히 보이신다면 저를 보지 마시고 위의 증거를 보시고라도 믿으시라는 소리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지만 악한 행위를 하면 구원은 취소된다. 위와 같은 쓰레기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슬람, 불교, 힌두교, 그 외 모든 이방신을 믿는 종교들과 똑같은 소리를 하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어 값없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자비와 은혜를 부정하며 도전하고 있는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녀들이 대가를 내놓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하고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판과 판단과 비방과 모함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판과 판단과 비방과 모함을 여전히 겁없이 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며 이단 분별이라는 미명하에 하고 있는 그 더러운 모든 짓거리들이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는 유일한 죄들입니다. 2년 전 아무 잘못 없던 저에게 여자무당이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어 공격을 하자 잘교제하고 있던 수백 명의 성도라는 사람들이 아무 증거 없는 여자무당의 말만 믿고 저를 버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당시 여자무당의 블로그 댓글창에 335 모여 저를 욕하고 있던 빌델 카페에서 바로 며칠 전까지 저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의 모습과 카페의 성도들에게 어서 횡령이나 하는 거짓 선지자인 제게서 떠나 나오라고 외부에서 외치고 있는 빌델 카페에서 바로 며칠 전까지 저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억울함은 둘째치고 제자에게 배신당한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에 대한 깨달음과 다음의 말씀만 계속 생각났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요한복음 8장 7절. 남을 비판하면 나도 너를 비판할 것이다. 남을 정죄하면 나도 너를 정죄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7절. 위의 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회개 없이는 용서 못하시는 죄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는데 여러분은 죄를 탕감받은 똑같은 죄인 주제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하면 나도 너를 비판할 것이다. 남을 정죄하면 나도 너를 정죄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7절. 주님께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에 어떠한 공정한 비판도 정죄도 심판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모함으로 죄 없는 피해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직 정죄와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외에는 없고 성경에 다음의 말씀이 있는 이유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공격이 예상되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짜 복음을 선포하며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 걸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적 증거를 손에 들고 하고 있는 저의 깨어나라는 외침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짜 복음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듭나는 분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정죄와 심판을 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여자무당이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에 의해 마녀 사냥을 당한 저를 생각해 보시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과오를 점검하고 고쳐나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집중하시어 단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천국에서 뵙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챕터 7 마지막 기회. 오늘 이야기 잘 보셨지요? 오늘 제가 한 추측이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큰 오차가 없을 테니까요. 미국의 하늘의 정체모를 수백 대의 수상한 자동차 크기만한 드론이 날아다니는데도 미국 정부가 손 놓고 보고 있는 것을 보세요. 분명히 이 세상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상한 상황이 시작된 시작점을 기억해 보세요. 바로 4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불과한 병을 가지고 마치 좀비병이라도 창궐하는 듯이 전 세계 미디어가 난리를 치며 임상실험도 하지 않은 수상한 신약을 전 세계 사람들의 몸에 주입한 사건. 임상실험의 기간이 없다는 말의 뜻은 접종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모조리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느껴지시나요? 4년 전부터 세상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논증을 통해 7년 환란의 시작점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한 4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사실 저는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7년 환란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다는 명확한 증거가 들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82억 중에서 선택하여 제 손에만 쥐어주신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 데칼코마니와 육각도형. 저는 지금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명백한 증거를 손에 들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중입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제3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이죠. 7년 환란의 시작으로부터 4년 동안이나 심판을 보류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멸망을 피하기 원하시던 아버지의 인내의 시간이 끝난 지 90일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보신 분들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신 분은 그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두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운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챕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에 집중만 하신다면 당신은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
곧 출발할 휴거 열차에 탑승하여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와만 주신다면 말이죠. 챕터 8. 같이 갑시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 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 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난 99일째 마지막 교회 2부 The End.